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 없는 제자입니다. 편견은 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관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와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판단하고 선택하는 부분, 이제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나쁜 의미로 쓰여지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도 편견이라고도 하고요. 그 편견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볼 때 이제 바로 볼 수 없겠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정해져 있다. 답정너라고 하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떤 현상과 어떤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현상과 어떤 대상을 본다고 하면 실제로 그 개인과 그 현상을 이제 바로 볼 수 없겠죠. 편견을 가지고 본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라온 성장 배경 속에 편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기준과 그 생각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내 뇌회로 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생각과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볼 때,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어떤 현상을 볼 때, 또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내가 그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편견이 될 수도 있고, 또 편견이라는 나쁜 의미보다는 좀 좋은 의미로서 편견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그 기준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와 있고 또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있겠죠. 편견이 없을 수가 없죠. 편견과 고정관념이. 근데 오늘 제목이 편견 없는 제자인데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또 한 개인을 살리는 그 전도 운동을 하는 그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내가 살아왔던 그 삶과 나 인생의 여정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와 기준이 있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또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뚜렷하다라는 부분이 좋은 의미로 쓰여지죠. 개성이 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 생각과 내 어떤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생각을 하고 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또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기준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가치와 기준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복음이 되어줘야 되고 오직 세계 복음화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고 이게 진짜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에 유익한 건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속의 많은 부분에 복음이 아닌 복음과 세계 복음과 상관없는 나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들이 너무나 많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고 한 개인을 사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 개인의 근본을 보면서 그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여정으로
그 한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그 사역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여정 속에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세워지기까지 결국은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생각과 가치와 기준들이 어,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아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그 편견 속에, 그 편견이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동기 속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만남이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진짜 절대 가치, 오직 복음과 오직 세계 복음화의 그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여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화 되어져 있고 내가 가치화 되어져 있고 나의 생각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잘못된, 복음과 상관없는 잘못된 편견과 나의 숨어 있는 나의 동기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이라는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안 왔으면 좋겠고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의 근본을 이제 바꾸시는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된 건지도 나의 어떤 편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대상과 현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과 세계복음화로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바꾸시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간단치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30여 년, 40여 년 넘게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가치와 기준 속에 자리 잡아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바꾼다고 해서 그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그게 잘못된 건지,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복음 안에서 내가 바꿔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부분도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그 부분이 깨달아져야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결국 갱신이라는 부분은 이게 복음과 내 어떤 삶적인 부분을 갱신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복음 안에서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익되어지는 그 부분 속에 내 인생의 삶을 잘못된 그 가치와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가치 속에 갱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그 과정과 그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 건드시고 계속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어, 내가 어떤 현상을 볼 때 뭐 우리가 맞다 틀리다 평가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 저거는 죽일 놈이고 저거는 잘못된 거고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정치를 하고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왜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실제 내 삶 속에서 사소한 벌어지는 나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실제로 그냥 뚜렷하게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잘하는 일이고 우리가 딱 구분이 되면 좋은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게 명확하지가 않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도 보면 그래 어디까지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뭐 제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그냥 놔둬야 되나 하는 부분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지겠죠. 근데 거기에 진짜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라는 이 부분을 두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내 자녀의 양육을 두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믿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내 자녀와
또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 방법, 또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어떤 바른, 또 잘하는, 또 잘 키우는 그 육아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아이를 그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는 것과는 또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모가 자녀를 대충 키우고 싶겠습니까? 다 잘 키우고 싶고 또 최대한 아이가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싶고 또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 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근데 실제로 육아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내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어떤 교육 수준에 의해서 자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뭐 그런 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 거기서 복음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고 내가 돈을 가지고 뭔가 내 아이를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할 수 있다면 뭐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아이에게 돈이 원하는 만큼 있지 않고 내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경제가 없다면 그 없는 경제가 내가 상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형편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겠죠. 아, 내 아이에게 돈이 많았다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뭔가 잘 해줄 수 있을 건데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은 막 부모가 피해의식에 잡히고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 속에 내 자신도 그렇고 가정을 보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과 생각이 하나님은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죠.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가치와 기준 속에 사단이 다른 가정과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부모와 나를 비교하고 세상에서 바르게 하는 어떤 그 방법과 내가 비교해서 그것과 내가 맞지 않고 또 그걸 할 수 없는 내 상태 속에 내가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 낙심하게 돼요.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내 자녀에게 와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아이들은 건강하고 다른 아이들은 빠르게 뭔가 잘 적응해가고 나이대에 맞게 뭔가 막 잘 해나가는데 내 아이에게는 뭔가 다른 자녀들에 비해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 성장이 느리거나 뭔가 발달이 느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자녀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그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만큼은 그게 정상적인 부분 속에 건강한 아이 뭔가 발달이 뭐 빠르진 않더라도 그냥 평균적으로 가는 그런 아이들에 비해 못한 내 아이를 보면 뭔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가 잘 못해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잡히는 거죠. 잡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야, 네가 부모인데 네가 못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내 복음 가진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에게 허락되어진 여러 가지 상황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인데 사실은 내가 그 속에서 진짜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나의 절대 가치가 되어지고 절대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여정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아이를 주셔서라도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그 여정으로 나를 이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만큼은 내가 어쩔 수 없죠. 내가 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뭔가 그 아이를 보면 뭔가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속이는 거죠. 어, 뭐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죠.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잘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는 그 부분 속에 뭔가 막 자격지심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속인다면 또 내가 그 부분 속에 잡혀서 뭔가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게 아닌 다른 것으로 자녀가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그래도 다른 아이처럼 뭔가 그 수준 속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건강했으면 좋은데 내 몸이 연약해서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태. 내 의지와 내 어떤 부분과 상관없이 누가 아프고 싶습니까? 당연히 건강하고 싶고 많은 부분에 이제 어, 당연히 남들이 다 누리는 그 부분을 하고 싶겠죠, 당연히.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픈 이 질병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어, 이 부분 속에 실제 복음과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사단은 내가 지금 아픈 그 질병과 그 상황 속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내 상태를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나의 상태 속에 끊임없이 절망하게 하고 비교하게끔 속이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없는 상태, 결국은 생명 살릴 수 없는 상태로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나와 내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단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들이대죠. 야,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건강해져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성공시켜서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부분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응답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채워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것에 참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에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 답을 가지고 만나지는 나의 현장 속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저와 저를 바꾸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의 모습을 허락하신 거고 내 환경을 또 내 가정을 허락하신 거고 내 자녀를 허락하신 거죠. 그 자녀야만 되고 지금 내 상황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건강했으면 내가 좀 돈이 있었으면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내가 뭔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 몸이 건강했으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었을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야. 너는 너희 아이가 건강했으면 안 돼. 너는 너는 어, 몸이 건강했으면 안 돼. 물론 그게 좀 듣기에 좀 아플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왜 이거 하라고.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라고 그냥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래 구원받고 그 구원 받은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에 부끄러운 건 없는데 근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 살리고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을 주신 거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진짜 이거 할 수 있도록. 진짜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실 속에 드러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유 목사님이 전에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막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실제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어, 질병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로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완벽한 여자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죠. 남성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겪어야 할 그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이제 본인을 상태를 이제 알게 되는 시점도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겠죠. 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이제 생명을 갖는 게 모든 여자들이 이제 그러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당연하게 뭐 요즘 시대는 그런 흐름도 아니긴 하지만 남자로 여자로서 이제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근데 그 일반적인 걸 할 수 없다면 그냥 포기하고 산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사단이 속이겠죠 또. 내 생각과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도 키우고 하는데 나는 그걸 할 수 없네? 그럼 내 마음이 또 무너지겠죠. 왜 나는 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걸 왜 못하지? 무너지는 거죠. 실제 성소유자 부모 모임에 가서 제가 그 부모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와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자인데 자녀가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이제 부모가 알게 된 상황.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얘기하면서 딸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손주도 보고 하는데 나는 남들이 하는 그걸 내가 못하게 됐다.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할머니 또 손주를 보는 그걸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게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뭐 굳이 그거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또 분명히 사단도 역사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영적인 사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게 결국 사단이 육신을 가지고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흔들고 속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또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가치와 기준 속에 이렇게 해야지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또 맞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단이 끊임없이 속입니다. 결국 육신인데 네가 그렇게 살아서 네가 뭔 이거 하냐, 네 인생이 뭐가 행복하냐, 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끊임없이 속입니다. 사단이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문제를 두고 앞당겨 가지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갈등을 주고 막 그걸 염려하게 속입니다. 왜? 그래야지 실제 이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에 만족할 수 없는 상태. 그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상태. 결국은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저 여러분의 상태를 끊임없이 속이는데 그 속이는 게 결국 육신으로 가지고 속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오직이 안 된 만큼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진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우리 함께 RT에서 공부했던 이제 목회자 자녀이기도 한 저와 또 같이 공부했고 사모하고도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인데 자녀에게 계속 문제가 드러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내 상태인 거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두고 결국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내가 자꾸 마음이 잡히고 시달리고 뭔가 막 비교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자격지심 생기고 또 그런 속에 내 남편을 보면 답답하고 또 내 자신을 보면 답답하고 답이 없는 상태. 사단이 결국 그 가정과 그 개인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사단이 개입돼서 문제를 자녀에게 여러 가지 막 문제를 주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신 건데 그거를만 보지 못하고 그 부분 속에 계속 그 문제 해결을 두고 뭔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그 친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드러났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실제 그 문제가 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 힘든 거죠. 어렵고. 그럼 그 개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과 그 마음 무너지는데 그거 어떻게 살려요? 결국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 한 개인.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사단이 속이는데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말로 설득하고 위로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죠.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구나. 깨닫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는데 사단이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나에게 허락된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들이 실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내가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시스템이 나도 모르게 육신의 가치를 두고 있고 그 육신의 기준을 두고 있구나. 그 육신이 되면 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되어지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뭔가 낙심되어지는 그 상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부분이 되어지면 성공이고 그게 안 되면은 낙심되는 상태.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나에게 이거 되기 위해서 계속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치유의 여정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문제와 갈등이 옵니다. 큰 문제건 사소한 문제건 작은 문제건 문제와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의 여정 속에 이게 영적인 문제지, 이게 신분의 문제지,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보여져야지 저 여러분의 근본적인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근본적으로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신분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문제와 갈등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죠. 끊임없이 불신앙이 올라오고 문제와 어떤 사건을 보면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올라오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갈등되고 부딪히고,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내 상태를 보길 원하시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를. 그게 치유의 여정입니다. 내 상태가 진짜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직이 되어질 수 없는 그 상태, 문제와 갈등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들춰내시죠. 나도 모르고 있고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감추어진 그 불신앙, 근본적인 불신앙과 그 염려들을 하나님의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자꾸 드러내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안 믿잖아. 너는 아직도 네 생각과 네 생각 속에 잡혀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부분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문제와 갈등이 없다면 그냥 내 생각대로도 삽니다. 잘하는 줄 알고 뭔가 잘 인도받는 줄 알고 가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면 나는 잘 인도받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그 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면, 치유의 여정이 안 되면 나는 바르게 하고 나는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오래된 겁니다. 저희 모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힘든 부분이 결국은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이제 교회를 참석해서 헌금을 냈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안 오게 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 헌금을 이제 계좌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 안 되는 거죠. 또 코로나가 교회뿐만 아니라 실제 모두 다 힘들어졌잖아요. 자영업자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 헌금 들어오는 게 너무 작아진 거죠. 전에 비해서. 그래서 교회는 나갈 게 있고 뭔가 지출해야 될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데 근데 교회 재정이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속에 교회 안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 속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부분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못 보면 그 경제가 어떻게 보면 그 경제를 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교회를 흔드는 거죠. 목회자도 흔들고 중직자도 흔들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 될 수 없고 실제로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상태로 교회를 속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모교회 사정을 들으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 결국은 오직이 안 되면 나 중심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돈 중심 될 수밖에 없구나.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은 복음과 상관없구나. 내 이익 중심이고 결국은 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구나. 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걸 못 보면 또 거기에 상처받죠.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되고 또 상처받고.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못 보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아,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게 뭐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 발견해야 되겠죠. 이 부분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끊임없이 잡힐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하는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그 흐름이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흐름 속에 함께하는 게 은혜인데요. 함께할 수 없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함께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함께할 수 없도록 이 문제와 갈등,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많은 과거의 상처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도록 속여서 이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상태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끊임없이 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영향받고 우리를 무너뜨려서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속이는데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그 현장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저 여러분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또 내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 잘할 수 있는 건데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사실로 보여져야 됩니다. 내 아이의 어떤 말이나 행동, 내 아이에게 와 있는 질병, 또 내 개인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바른 삶을 못 살아서 그런가? 내가 뭔가 좀 잘 못 먹어서 그런가? 내가 건강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물론 그런 부분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내 개인을, 우리 가정과 내 후대를 속이는구나. 그게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보여지셔야 돼요. 이 4살짜리 작은 아이도 상처를 받고 또 본인의 생각대로 안 되면 울고 짜증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부모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뭔가 예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어린 나이에 병원에 가서 낯선 환경 속에 또 많은 아픈 경험들을 하고 그 속에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그래,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그게 이 아이를 볼 때, 아, 그럴 수 있겠지. 예민할 수 있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 사단이 속이겠구나. 부모인 우리도, 아, 이 아이를 볼 때 영적으로 안 보고, 아, 그래, 이게 아이가 어려서 병원에서 병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그 병원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부분이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아이에게 영향 주고 있고 속이고 있다. 라는 게 보여지는 만큼 내가 영적 싸움 할 수 있겠죠. 저 말과 저 행동. 사소한 거지만 저기에 사단이 개입할 수 있고 실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면 영적 싸움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보여지는 만큼은 그냥 내 말과 내 생각이 나가겠죠. 영적인 게 안 보이면 영적 싸움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내 아이가 나에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내 아이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 내 아내의 말 나를 도와주는 그 어머니의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만큼은 내가 상처를 잡고 되는 거죠.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눈빛을 보내지? 왜 저런 행동하지? 근데 그걸 통해서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라면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그럼 영적 싸움 할 이유가 있죠. 아,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저분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또 흔드네? 사단이 속이는 거네. 그게 안 보이면 그 나를 도와주는 그분이 밉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겠죠. 내 아이를 당연히 부모로서 키워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내 아이가 하는 그 행동과 말이 말 속에 실제 내가 마음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떼쓰고 왜 이렇게 울지? 근데 그게 그 부분 속에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잖아요. 그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역사한다니까. 그러면은 그걸 볼 때, 아, 이게 내가 양육을 바르게 하고 잘하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적인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만큼 영적 싸움 하겠죠. 그거를 도와줄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내 아이를 키울 때 뭐 자녀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잘하면 얼마나 또 잘합니까? 자녀 교육. 지금 뭐 TV에서 항상 나오는 그 오은영 씨인가요? 거의 뭐 대가처럼 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맞는 얘기들을. 그럼 그게 자녀를 잘 키우고 있나?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아이 데려다가 키워봐라. 잘 안 키운다. 잘할 수 있겠지만 100%는 아니겠죠. 그걸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셔야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울 때 우리가 잘해서 키웁니까? 잘해서 제자가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전도의 상대를 두고 중보 기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영적 사실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게 저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저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영적인 문제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게 이게 정신 문제구나. 이미 와 있다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정신. 육신의 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정신 상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지는 만큼 내가 안 무너지고 영향받지 않고 그 속에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편견 없는 제자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다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 내 생각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생명 살리는 거죠. 한 개인의 근본을 바꾸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 여정 속에, 치유의 여정 속에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의 그 응답을 두고 나에게 최고의 만남과 최고의 지금의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주셔야 돼요. 내가 좀 더 큰 교회, 뭔가 성도가 많고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몸이 건강해서 뭔가 신앙생활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이 이거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환경과 시간표라니까요. 이 속에서 내가 누리면 돼요.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무너뜨려서 속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영적 사실을 보면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 기도했던 것처럼 또 제가 오늘 말씀에 적어 놓은 것처럼 현장이 있습니다. 성소조 현장, 대학 현장, 공무원 현장, 많은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두고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 상태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꾸만 무너지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이 여정 속에 취해 가시면서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 문제와 사건 속에 갈등하고 잡히고 염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한 사람과 함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함께 치유의 여정 속에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미션홈,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겠죠. 이 세종시라는 현장 속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거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뭔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공시키려고 하겠죠.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고 또 중심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실제 이거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종어제복음교회가 가정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으면서 눈에 보이는 응답과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개인을 바꾸신 거예요. 한 개인의 근본을 보고 그 편견 없이 그 한 개인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개인도 이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옵니다. 최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온다고. 갈등될 수밖에 없는 상황. 끝난 게 아니라. 목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있었잖아요. 그만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 속에 결국 사단이 속이는 거죠. 결국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미션홈을 통해서. 우리가 미션홈 할 이유가 이거 아니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겠죠. 미션홈에서. 근데 한 개인이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예비된 그 한 사람을, 이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하면 됩니다. 그걸 두고 그걸 할 수 있는 미션홈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는, 이 시설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제가 대학 미션홈 청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같이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2명 있어요. 2명. 실제 랩넌트는 1명. 그래서 그 미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처음에 막 이 얘기도 있었어요.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이번은 좀 쉬자. 1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일단 목사님들이 1명이라도 하자. 또 선한 전도사님도 있으니까 상주하면 2명 데리고 하자. 그래서 지금 5명 목사님들이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미션홈을 오전 10시에. 저는 목요일날 가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랩넌트 지금 RTS 다니고 있는 랩넌트 1명. 그리고 지금 연구원 3학년 휴학 중인 전우사님 1명. 어떻게 보면 2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2명이 야, 진짜 하나님이 이걸 두고 예비하신 사람이네. 1명은 전도사님이면서 목사님 아들이에요. 앞으로 이 지역 보고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교회를 이어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아직 이걸 모르죠. 잘. 또 현장에서 보통 부격자들이 그래요. 그냥 교회 현장 랩넌트 사역하는 거. 근데 진짜 이걸 못 보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현장을 주셨지? 그래, 결국 이 부분을 전달하는 거죠. 제가 잘 설명해서가 아니라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이 한 랩넌트, 이 신학생 1명, 이 전도사님 1명을 통해 이 지역에 함께 진짜 복음동할 수 있는 그 팀이구나. 그 부분 속에 나의 시간표 속에 주신 응답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랩넌트가 중독에 관심이 있어요. 본인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 중독 예방 선교 그 1년에 한 번 수련회 그것도 참여했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모임이 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목회자들 또 중독 현장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는다. 본인도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링크를 보내주겠다. 회비만 내면 된다. 3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같이 들을 수 있겠죠. 그 친구도. 그냥 지금 볼 때는 많이 부족해 보여요. 여러 가지 부분이.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 속에 만나지는 사람, 또 사모의 현장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 다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어렵죠. 근데 그 현장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이 결국 다 이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그걸 사단이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지금 상황이 문제고, 내 가정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내 아이가 이래서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또 갈등되고, 그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이게 그게 치유의 여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잡혀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 불신자들은 신자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제 바꾸시는 겁니다. 바꾸고, 실제 한 개인을 내가 그 여정에 있으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편견 없이.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 상태를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알잖아요. 또 내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시달리잖아요. 그 현장을 보면서 그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저 목회자 자녀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선택해? 그게 상처거든요. 그걸 제대로 못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드러난 것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의 근본이에요. 그럼 이걸로 못 보면 그게 또 상처가 되겠죠. 목회자 자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영적으로 못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상태가. 그게 보여지는 만큼 그 사단이 또 이거 역사하겠구나. 교회 내에 그게 보여지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근데 이거 안 하면 야 그래 말이야. 어떻게 목회자냐 그럴 수 있어? 막 교회 안에 막 불신앙이 막 악순환이 막 고리가 막 계속 돌아가는 거죠. 결국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없도록, 전도운동 할 수 없도록.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영적 사실을 보는 치유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기도한다면 흑암이 조용히 무너지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런 불신앙 포럼 하면 아니다. 그럴 수 있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다. 너는 왜 그걸 가지고 상처받고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기도해 줘야지. 이 일로 교회가 자꾸 분란되고 교회 안에 불신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 불신앙을 끊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또 사단의 통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번 한 주간 끝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누가 봐도 문제고 어렵고 불신앙하고 염려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주신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만큼 야, 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또 그렇게 아프고 몸이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평안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아이가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단이 속이는 그 부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개인 현장, 또 가정과 가문, 또 여러분의 업과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리는 그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이 예비된 만남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이 또 이거 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만남을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나는 사람을 두고 또 그 여정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여정 속에 편견 없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한 주간도 성취된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그 미션을 이루는 그 일에 나의 인생이 올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속여서 복음을 누릴 수 없도록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속이는데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며 사단이 나를 속이는 그 사단의 통로를 확인하고 실제로 영적 싸움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